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에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깨끗한 날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며 때로는 타협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콩고 아우리치와 YMSBS 아우리치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이 아우리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철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복음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God bless you 우리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시 예배와 2시 예배 그리고 파워 예브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에서 우리 하와이 YMSBS 아울리치 팀의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 8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방 전도회는 노방 전도하는 시간은 YM에서 오신 5분의 선교사님, SBS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교회 주변에서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2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제3차 콩고 아울리치가 우리 김철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총 9명이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아울리치를 가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일정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8월 23일 금요 예배에는 우리 또 YM SBS 아울리치 팀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파니 솔리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콩고 아울리치 또 목사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8월 24일과 또 8월 31일 토요일은 인덱스 바이블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YM SBS 우리 선교사님의 스테파니 소리스 선교사님의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Konnichiwa. 안녕하세요. My name is Stephanie and I'm with the YWAM team coming from Kona, Hawaii. 제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저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팀에서 왔습니다. And this is my wonderful translator, Yuri.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It's a joy to be here.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I've been to Japan one other time and it was lovely as well. 전에 한번 일본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So today I want to share a testimony about how God saved me before I surrendered my life to Him.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And the verse that I want to focus on is Romans 5:8. 오늘 간증을 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And it says,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So I grew up in a Catholic home and family.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So I grew up hearing about God and believing in God, but I didn't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자라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지 못했습니다. I would go to church on Sunday, but nothing about my daily life was different. 주일마다 교회에 갔지만 제 생활 속에서 변화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And this was when I was about a teenager. 제가 10대일 때 얘긴데요. An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completely abandoned any sort of godly influence in my life.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택했습니다. I started to live the way that I wanted to.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The cool kids were the ones who were drinking and smoking and going out to parties. 그때 그 당시에 멋져 보였던 친구들은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And I wanted friends, so I wanted to start doing that too. 저도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그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ventually, it got worse, and I started doing harder and more dangerous drugs. 그 습관들이 악화되어서 점점 더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고 더 강한 약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Going out to parties and living an immoral lifestyle was normal for me. 파티를 즐기며 음란한 삶을 사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There's a scripture that says that before Christ, we are slaves to sin. 성경 구절 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And that's exactly how I felt. I was a slave to my sin. 그게 제가 그 시절에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And at one point, I was at a party with friends, 어느 날 파티를 갔는데 and one of my friends very randomly starts talking to me about the devil. 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탄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was very confused. Why is he talking to me about this? I don't know. 왜 그 친구가 사탄에 대해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되게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And as he's speaking to me, I'm suddenly paralyzed with fear. 그 친구가 사탄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무서움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I couldn't move. My vision went blurry. 움직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눈도 안 보이기 시작했고 I felt like someone was covering my ears and someone was choking me. 누군가가 제 귀를 막고 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nd I didn't know what else to do. So in that moment, I just whispered, God, please help me.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순간에 작은 속삭임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there was no evidence of God in my life. 그 시절에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I wasn't going to church. I wasn't reading a Bible. I wasn't praying. 교회 가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But in that moment, when I called out to God, He heard me.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He answered me. 그리고 제 목소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There's a verse in Romans 9, 15 to 16.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And it says, For God said to Moses, I will show mercy to anyone I choose, and I will show compassion to anyone I choose.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t is God who chooses to have mercy on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God had mercy on me when I didn't deserve it. 제가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God had mercy on me when I was a slave to my sin. 제가 아직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And even though He has now made me a new creation and I am following Him now,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He continues to show me mercy and I still don't deserve it.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는 아직도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His mercy led me to repentance.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저는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And He extended forgiveness to me when I didn't deserve it. 그리고 제가 얻지 못했던 그 자격이 없었던 그 순간에도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So often the mercy of God doesn't make sense. 대부분 긍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And we can just accept it and receive it.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And I pray that for all of us here today.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긍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Yeah, that's my testimony about how God saved me before I gave my life to Him. 이게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간증이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소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 법정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전에 소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아멘.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한 번 더 시온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한 번 더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 가사와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 그대로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주신 탤런트와 이 보너스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곳 일본 선교사로서의 삶을 한 분 한 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이오니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머지 인생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정 가문마다 또 모든 탤런트와 그 모든 비즈니스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인이도 아멘 했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일본말로 맞돔에 정리를 살짝 하고 교훈을 드린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건데, 1차 전도 여행의 그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해갖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예, 그때는 그분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큰 열매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우리 때에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지금은 안 보이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본과 한국이 손을 합쳐서 또 여기 이렇게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스웨덴, 스위스죠 에서도 오셨는데 다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일본에 얼마나 많은 이 지금 지원이 필요합니까? 힘들지만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려가도록,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개인이 개척하시면은 그게 이제 그 개인이 힘이 없거나 어려울 때 그 지원이 끊이면 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는 글쎄요, 너무 큰 얘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가 너무 좁고 너무 부족하고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요 분리 개척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꼭 우리는 여기서만, 아니면 김철희 목사만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일본인들 설 수 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누가 하시죠? 모르세요? 이노우에 마키 센세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사실 일본 분들은 계속 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일본말로. 제가 일본어를 잘해봤자 얼만큼 잘하겠습니까? 네이티브도 아니고. 예, 그쵸? 예. 근데 일본인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교할 수 있고 한국인도 또 선교사로서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꼭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생각을 깨버리고 교회 개척하고 복음 증거하고 정말 그 본질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게 특징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는 이런 지역적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에서 그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었던 그 생목인이에요. 생목인, 눈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부르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박해를 받는 거였어요. 너무나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부르셨는데 왜 이러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순종하면요, 진짜 집중하면요, 사탄이 시기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공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헌신한 줄 아나? 아니에요. 헌신한다는 건 고생 받기로 자처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외롭죠. 힘들죠. 혼자 그 유럽으로 그 해협을 건너갈 때 얼마나 미지의 그 땅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땅에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2차 선교 여행에, 그래서 그는 열매를 못 봤지만 그 덕분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서양사는 다 유럽 아닙니까? 이 서양사는 기독교사예요. 그 시작을 바울이 그 해협을 건넌 거예요. 그 은혜가 돌고 돌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리 뭐 예수 믿는 게 약하고 마이너리티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한 발을 뛰었기 때문에 그는 결과를 못 봤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니까 한 19장으로 딱 넘어가서 19장 1절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을 살짝 잘 읽으면서 잘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3차 양육이 이제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3차는 뭡니까? 1차에서는 교회 짓고 개척하고 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였고, 2차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고 또 양육하고, 3차도 그 세워놓은 교회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거죠. 저희들도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주시고 도전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시던가 가르치던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일본에 사시기 때문에 언어를 저희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말 잘해도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또 좀 틀려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잖아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이게 한 번에 일본어로 또 이렇게 될 때 공부를 위해서도 들으시면, 그러니까 일본말 잘해도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그 논리적인 일본어를 하는 건 좀 약간 틀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언어하고 세상 언어는 틀리는데 그것도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일본의 상황도 알고 성경도 잘 설명하고, 그게 뭐였지? 막 일본말로 뭐라 그래? 이러지 않고 요 연습을 잘 하신 다음에 전도를 논리 정연하게 일본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일본말 잘하신다는 분은 비즈니스만 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일본어로 그 일본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아셔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단 말은 훈련 받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해야 돼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저희가 끝나는 시점에서 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특징적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전에 있던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전에 있던 지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그런데 3주 만에 그 도망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희한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망갔는데.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용주 목사님이 암이 3번 걸리고 해갖고 온열치라면 몸 안에 이게 열을 내주면 이게 병이 몸이 차가워져서 걸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온열 치료를 받으려고 동경에 조용히 오셔갖고 그 치료 받는 그런 와중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무에다에 그 건물을 헌품하셨다 그래갖고 거기도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도시 선교하고 그 전략적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또 중동 이런 전략적인 도시 선교를 하는 선교 전략을 갖고 있지 시골에 안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꽂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물론 작고 어렵고 우리 미키 선생가 혼자서 외롭게 사역하시지만 거기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거기에도 그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 영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위에다 온늘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러 갔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치료는 안 받고 그냥 교회 세우느라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성도님들이 보니까 위대한 거예요. 저분이 저 암이 걸려서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교회를 세우는 모습에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힘들어서 피곤하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이런 저 하면 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가끔 그 친구 나보다 더 아파? 아니요. 더 열심히 해.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신 우리 선배들의 하신 모습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족들이 방해를 했어요. 복음 전도에는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요즘에 이 목회의 시간에 영적으로 진짜 나 진짜 목회가 여기서 끝인가 할 정도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막 가족을 건드리고 애들이 막 그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지난주에 제가 그 뭐 집 바로 옆인데 가서 자면 되죠. 근데 그 긴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새벽기도 좀 설교 일주일 내내 홍보한다고 2주간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서 조금 쉰다는 게 막 자고 일어나면 2시, 3시. 그래서 이틀인가 잤어요. 가서 그냥 자면 되는데 제가 감히 이런 예는 드리기는 그런데 모세가 율법 받으려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더라 그랬죠. 우리 리더 갔으니까 뭐 좀 쉬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도 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내야 될까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전 능력은 없지만 여기를 내가 지키고 내가 여기서 정말 더 집중하고 난 능력은 없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내가 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있고 근데 감사한 게 그런 고난같이 느껴지는 공격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3주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에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냥 제가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지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이렇게 채워주고 제가 오전에도 콩고에 펌프에다가 마중물 붓듯이 우리 콩고에 헌금을 하신 게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필리핀 갈 때 60만 원 정도 헌금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9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어요. 근데 10,000불 정도 하려면 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2부 예배 11시 예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 나머지를 채워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 끝나면 이 미스 콩고들이 나오셔갖고 지금 하셔갖고 제가 그런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채워주셨어요. 고난도 있고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근데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사도 가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우리를 누가 헌금하실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갑자기 눈이 녹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없어요. 제가 딱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고난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합격한 거거든요.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기적과 같은 일도 많이 있다. 근데 이 일을 제가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서 잘하겠지. 아니에요. 여기에 40명의 집사님들, 40명의 순장님들, 뭐 다락방장님, 스태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더들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예요. 이 일이
없고 정신적으로 나태해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법칙이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게 들리고 딴 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듣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가셔야죠. 이런 원초적인 기본에 흔들리면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큰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 돈을 쏟아붓는다고 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런 건물은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이런 예식이나 어떤 흐름이 좀 우리가 수준이 좀 낮게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본질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돼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거가 안 되면요 다음에 큰 거 주셔도 안 돼요. 그 콩고의 마중물처럼 물을 아깝지만 그걸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 넘치고 그 흐름으로 넘침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다고 하는 게 2차 전도여행의 특징과 같은 교회였고 고난 가운데 세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놀라운 이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오늘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는 혼자였어요. 외롭게. 고난도 받았어요. 외로웠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나올 때 그 사역을 돌아봤더니 놀라운 선교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신라 처음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분리개척하고 나눠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님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내야 돼요? 메신저를 보내야 돼요. 목회자를 보내야 돼요. 이게 무슨 다른 표현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오고 상식적인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야 되고 MDB라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지나야지 안수 받아요. 그런데도 혹시 사장님들 하시다가 사장님이 좀 못해도 월급 주면은 사장님 계속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인격은 나빠도 의술이 좋으면 수술 받잖아요.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여자 문제, 이단 문제, 돈 문제 걸리면 설교 안 들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미끄러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목회자를 해갖고 엄청난 무슨 명예와 유명세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아직도 헌금하면 다 목사님 가져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 어찌 그런 생각을 개척해서 가면 그 목회자 같이 가야 돼요. 목회자는 말 안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만들어야지 무슨 혼자 맡겨놓고 영적인 슈퍼맨 만들어놓고 혼자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예. 처음엔 외로웠는데 교회를 맡길 만한 설교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그러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전사님들 담아고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분들 잘 키워야 돼요. 이분들 나중에 언제까지는 전사님이 아니거든요. 5년 10년 되면 목회하셔야 되고 단독으로 다. 그래도 교회가 모자르잖아요. 겨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걸 누가 운영하냐고요. 목회자가 해야 되면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이 같이 2인 3각으로 같이 다니겠다라는 이런 건강한 마음이 가져야지 이게 돌파를 하지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거지. 혼자서 뭐 내던져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런 교회 구조는요. 이거는 부흥 안 돼요. 제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들어갈 때 혼자 했는데 나올 때는 놀라운 팀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버 같은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온 집안이 예수 믿는 회당장이 변화를 받아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또 유스도는 평신도인데 교회 회당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평신도로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이 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목회하고 나올 땐 이런 순종하니까, 헌신하니까 충만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또 아볼로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소스데네, 오늘 본문의 그 18장 17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에 소스데네가 누군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스데네를 왜 때렸어요? 바울 옹호한다고 때린 거예요. 자기 집에 들였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갈리오라는 총독에 가서 고소를 하려는데 봐주지 않으니까 나가고 분풀이로 이 소스를 막 패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때리면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래, 뭐 바울이 한 거지 뭐 내가 한 거냐 막 이럴 텐데, 이 소스데네가 분풀이했다는 말이 없어요. 화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여기서는 두들겨 맞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및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풍선 효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눌렀더니 여기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순종, 고난이지만 순종, 기도, 말씀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축복이 오는 거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게 축복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성품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작은 분이 아니에요. 뭐 작게 100원 줬으니까 그래 100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늘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쌓아봤자 1층밖에 못 샀는데 그걸 허물고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이 쌓을 수 없던 최하 30배, 30층, 60층, 100층짜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리더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생각이 이 정도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땅보다 높아요.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은 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그 믿음의 마중물을 드려야죠.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줘도 그걸 관리를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걸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가 될 거냐? 누가 소스데네가 될 것이냐? 누가 디모데로 나설 것이냐? 이 1번은 너무 필요해요. 안 되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고난받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 위대한 기도를 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타락해서 그렇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뭐 제가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은 말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결혼도 하기 전이지만 저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전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잘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그냥 타락만 안 해도 돼요. 나쁜 짓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훌륭하게 보니까 너무너무나 인도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만 돌이켜본 건 고난이 아니에요. 에피소드? 추억?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감사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피릿, 메뚜기 스피릿, 어저께 그런 설교했죠.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그 고백을 지금 리더십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지금 또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팀들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2차 전도여행 마치면서 이런 특징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특별히 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1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늘 순서가 바뀌는데요. 사실은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아마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바울이나 사역적으로, 원래 가정에서도 자매님들이 이렇게 더 믿음으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기독교는 여자의 종교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자매님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형제님들 간발이 마셔. 네, 자매님들 역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로마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글라디오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하고 같이 브리스길라 여자가 같이 고린도로 도망을 온 거예요. 추방을 당해갖고 거기로 온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 커플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문화 교회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체가 일본인, 한국인이 지금,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커플이 많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아요, 이 교회에. 그리고 벌써 다문화로 와서 살고 있다라는 건요, 이미 아주 여러 가지, 고국을 떠나오면 애국자가 된다, 국제적이 된다는 게 환율도 생각해야 되죠, 뭐 언어도 생각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요 머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국제 커플에서 나온 자녀들, 저는 머리 나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레루, 너무너무 똑똑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회전 같은 걸 보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요. 저도 아기를 낳았는데 1살, 2살도 안 됐는데 얘한테 일본인이 하면 하이 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네, 조금만 돼. 이걸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여기 이 국제 커플의 자녀들은요 놀라운, 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한 분들은, 특히 이 오사카 오니까 제가 놀란 게, 저도 요코하마에 이렇게 있었는데 영어 잘하면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당연한 건데 한국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글 교실이 있어서 그런지 한글 교실에서 우리 위대하신 이토 센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토 센세 앞으로 크게 될 분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네. 무명할 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국제 커플을 통해서 이런 부부가 바울의 일에 헌신하니까, 그리고 지금 고린도를 떠날 때도 같이 배를 타고 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고생이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죠. 영어로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자. 천막이 무슨 천막 치고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땐 이 천이 없으니까 그런 염색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기술인 거죠. 지금도 AI 프로그래머들은 매덕 연봉이 기본이 매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고의 레벨에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데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축복하셔서 정말 한 가정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다 목사님 되고 다 교회를 그 가문에서 세우셔도 일본의 교회가 모자른다는 사실 수백 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금 필요해요. 0.4%, 1%도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여기만 지금 계시다고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었다면 큰일 나요. 우리 빨리 더 준비되어져서 교회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장소도, 콘서트 장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좀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곳을 평일에도 다 이렇게 콘서트도 한 대 빌려드리고, 교회를 하영조 목사님 말대로 달아서 다 쓰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잘한 일이 뭐냐면,
아볼로를 전도했어요. 아폴로죠. 아폴로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웅변가요, 설교가요, 대지식인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라요. 다른 말로 예수님도 모르고 다른 말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폴로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일어나고 아이고 뭐 대학자로 한번 들어왔더니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딱 기다리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잘 쉬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알려주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학자가 거기에 탁 클릭이 돼서 나중에 얼마나 더 사역을 잘하는지. 근데 만약에 그분을 면전에서 강대상에서 끌어내렸다면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목회 못하겠죠, 그분도. 여러분들 리더를 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이런 평신도지만 감히 평신도 일반 신도라는 말을 네이밍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뭐 처음부터 누군 목사고 누군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훌륭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딱 초대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이 이제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딱 시작해서 구분하기 쉽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이 된다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뭐 그런 나눔, 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한번 22절하고 23절 본문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항구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높으니까 올라간다 그래요. 수도니까 올라간다 그래요. 노보리 구다리 하는 것처럼 노보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사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에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구다리라 하잖아요. 내려갔어요. 안디옥에 파송되었고 거기가 자기네들의 선교 1차, 2차, 3차 출발지예요. 자기 교회로 가서 또 성도님들의 은혜를 나누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 보고를 잘해야 돼요. 이번에 콩고에 가서도 저희가 우리가 대표해서 가지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콩고에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와가지고 뭘 새롭게 변혁하고 개혁한다 싶시고 막 다 바꾸고 막 다 모든 걸 제 체제로 바꾸는 게 진짜 잘하는 건요. 이게 흔들림 없이 계속 선진들이 해왔던 일을 이렇게 선진들의 직에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개혁한다고 그렇게 했다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역 다 잘하셨는데 왜 그걸 새로 해요?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들 좀 지혜도 저에게 주시고 했던 건 뭐 이렇게 정보를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잘하면 좋은지 이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해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출발해 갖고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런 지방을 돌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근데 참 놀랍게 어떻게 가기 일주일 전에 그것도 콩고라고 딱 찍어서 원숭이 두창 그게 거기서 생길까요? 그래서 계속 좀 겁내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물론 가기 전에 콩고 이도왕 선교사님이 스톱을 걸면 우리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연락했을 때 그 원숭이 두창 엠폭스인가요? 그거가 있는 데는 킨샤사 그 수도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영향은 없는데 하여튼 예의 주시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최고로 지금 치안도 어려서 우린 딴 데 못 가고 그냥 차만 타고 다니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리고 무슨 관광으로 간다면 오산이겠죠. 제일 무슨 최빈국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무슨 관광을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사역
그리고 왜 이때 이런 아우리치를 또 이때 이런 원숭이 도창 이런 게 나타날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보내놓고 뭐가 아니라 정말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왜 이분들은 3차 전도 여행을 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령이 가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거기에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밟힌 거예요. 두고 온 자식처럼.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은요, 본국에 가면 오래 못 있어요. 진짜 선교사는요, 오래 안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밟히니까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콩고에 가는 게 저는 처음 가는 아우리치 콩고이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대표로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현지에 이번에 오늘 이제 우리 지체들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워십을 하실 건데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이도항 선교사님이 $10,000 정도 드는 그거 하는데 지금 좀 모자라 갖고 헌금을 좀 해달라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11시에 설교하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그 돈을 다 주셨어요. 이것도 저에겐 기적이에요. 얼마가 모자르냐 해서 이 정도 지금 모자른 것 같다니까 그냥 바로 앞에서 쏴주셨어요. 멋있죠? 아니, 그걸 헌금을 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헌금하셔도 됩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이거는 그대로 받아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저기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새 자매님들 다 청년분들 같이 가셔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워십 댄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콩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일본 땅과 콩고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의 복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콩고의 그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콩고 아우리치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영적인 또 선교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저희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본 땅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콩고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빈곤이 떠나가고 여성 착취하는 모든 성노예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그 아동 빈곤과 착취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콩고 땅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콩고에 가서 저희들이 모든 저주를 끊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 앞에 밥이 되소서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어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경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저희들만 갖추고 있지 않고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를 일본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이곳 일본이 변화되고 일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1% 미만의 이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저희들의 인생과 비즈니스와 가족과 특별히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과 같이 한 영혼들을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쓰임받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의미와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콩고 아우리치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YM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